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태열매 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어린이들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들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과 거칠에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모습,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깨달음과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오늘은 몇 월 며칠이죠? 오늘 몇 월? 5월 3일. 맞아요. 벌써 5월입니다. 1월달 지났고요. 2월 지났고 3월 지났고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5월도 하나님 은혜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5월 하면 별명이 있어요. 5월은 계절의 뭐다? 여왕이다. 네. 칼의 여왕 아니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5월. 날씨가 굉장히 좋고 꽃이 피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별명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별명이 있나요? 없어요? 별명 없어요? 있을 텐데 여기서 공개 못하는 거죠, 창피해서. 네. 우리 또 어른들도 학창 시절에 다 하나씩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친한 친구들끼리만 부르는 별명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저도 몇 가지 별명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한 3개 정도 기억이 납니다. 제 어린 시절 별명이 뭐였을까요? 훈이? 그건 저희 할머니가 저를 부를 때 훈이 그랬고요. 네. 제 학생 시절에는 이거 조금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쭉 반장을 했어요. 네. 제가 또 공부도 잘했고 쭉 반장을 해서 별명이 남짱. 네. 남자 반장, 남봉은 반장이라서 남짱이라고 그런 별명이 있었고 또 제 이름하고 약간 비슷해서 남봉은 넘버원. 예전에 넘버원 지우개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버원 해가지고 이제 최고다.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요 2개는 그래도 좋은 별명인데 이거 애들 앞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되게 고민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학급 조직표라 그래서 반장, 뭐 총무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제 이름이 딱 반장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문 선생님이 저희 때는 한문이 있었거든요. 한문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이름표를 딱 보시는 남봉은이 누구냐? 반장 누구야? 제가 손을 딱 들었더니 넌 생긴 것도 그렇고 딱 남봉꾼처럼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름도 남봉은 얼굴도 남봉꾼. 네, 뭐 이래가지고 제 별명이 중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남봉꾼이 되었습니다. 좋은 뜻은 아니에요. 바람둥이, 뭐 카사노바, 좋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리 저도 예쁘장하게 생겼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이렇게 별명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요, 사실 제 별명은 다 기억해서 지워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별명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별명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 예수님 별명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죠? 다 마태복음 11장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약간 평가절하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네. 뭐 앞에 이런 거 다 빼고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죄인인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다. 아멘. 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좋은 친구다. 아, 좋아요. 누가 아들인지 대답 잘했어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친구 많아요? 아니면 교회에서도 친구 많죠? 아마 여러분 또래에서는 친구 사귀기도 쉽고 또 누구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어른이 되면, 괜찮아요. 애들 떠들어도 괜찮아요. 어른이 되면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야, 진짜 친구가 별로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친구를 사귄다라는 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진정한 친구 한 명 이상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인생을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우리는 모두 우리들 인생의 최고의 친구이신 누구?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또 어른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라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서 우리는 다 행복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스스로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은혜이자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 끝. 하면 너무 좋겠죠. 네, 아이들은 이제 집중 조금 안 해도 돼요. 이제부터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조금 더 할 겁니다. 네, 그래도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네, 너무 짧으니까 조금만 더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해마다 늘 고민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거듭해서, 이게 신명기 할 때 신자가 거듭 신자거든요. 또다시 반복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고요. 그 신명기에 기록된 권면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거듭해서 가르쳤는지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신명기 11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성경책을 한번 펴주시고 오늘의 본문 신명기 1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면, 아니죠, 이거는 사실 명령이죠.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이유는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뭘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것이
유일하게 망하지 않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자신의 자녀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잖아요. 나이 든 사람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나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40대 초중반이겠죠. 모세는 이미 120세. 자신의 자녀, 아니 손주뻘 같은 사람들한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데다가 모세는 안타깝게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못 간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입장에서 어쩌면 이제는 자녀들과, 아니 손주들과 헤어지기 직전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의 신명기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알려준 말씀,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얘기하고 또 한번 얘기하는 그 유언과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그토록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저하고 눈을 좀 맞춰주세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권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TV 좀 그만 봐라, 숙제해라, 이런저런 잔소리 또 말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많이들 어디 갔죠? 네. 집에서 주로 엄마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공부해라, 숙제해라, 방 정리해라, 씻어라, 그런 얘기 맨날 하시죠? 그죠? 그런데 혹시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밥 먹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라, 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꼭 여쭙고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라, 자기 전에는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너희의 양식을 삼아라 등등 이야기해준 엄마 아빠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우리 어제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미리 어제 계속 얘기했잖아. 만약에요, 그런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최고로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가르침을 주고 계신 부모님들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앞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좋은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이 사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우리 아이들이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고 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요, 너무나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나가버렸네요. 타이밍을 어떻게 저렇게 맞춰서 나가죠? 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엄마 아빠 쳐다보면서 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만약에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셨든, 아니면 이 옆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신앙을 가지게 되셨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친히 만드신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직접 그 은혜를 경험했고요, 평생을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복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언제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까? 언제요?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가르치고 또 문설주와 밭과 문에도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 때를 따라 계속 가르치고 또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다 기록해서 가르치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라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유혹받으니까 그래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리고 유혹받아서 떠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늘 보게끔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르신 교민 1세대 분들, 이런 분들, 성도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자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요, 다들 자녀들이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엔균이요? 발음이 좀 어렵네. 엔지니어가 되신 분들도 있고, 다들 사회적으로 다들 출세하고 잘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자식 자랑을 하시다가 끝에 가서 말꼬리를 흐리세요. 왜요? 그런 자녀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잘 다녔는데, 옛날엔 얘가 그래도 학교에서, 아니 교회에서 그래도 청년까지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요,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자리 잡으면 그렇게 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물론 자랑스럽고 좋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부모로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녀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머리 굵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고요,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또 아직 어릴 때 오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확실하게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어린이 주일이 되면요, 흔히 교회에서 하는 설교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어린이가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매년 들을 거예요.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 너무나 좋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늘 동일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께로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런 변함없으신 예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전히 기다리시는데 아이들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최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야, 교회 한 주, 두 주 빠져도 되니까 시험 때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아무리 큰 교회도요, 시험 때만 되면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애들이 다 학원 가고요, 시험 때는 와서 졸고 있고. 그 고3들은요, 교회에 없어요. 엄마 아빠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고3은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대학 가서 교회 다녀. 결국 대학 가서 교회 오는 줄 아세요? 안 와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직설적인 예 한번 더 들어볼게요. 친구들 모임에서 혹시나 소외될까 봐, 특별히 외국인이니까 혹시 독일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 봐 친구 생일 초대 가라고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빠져도 된다고 우리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위대한 인물들이 다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절대로 먹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고기를 먹기를 거절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신앙적으로 먼저 세워진 아이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될까 봐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생일 파티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요, 우리의 아이들을 파티에 초대하기 위해서 생일 파티 날짜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바로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부모님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정말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르치고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요,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을 저버린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최고의 길임을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 가르침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그 뜻을 두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먼저 정말로 예수님을 최고의 친구이자 좋은 친구로 여기시며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가르치실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마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정말 제일 좋은 친구이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보에 제가 넣은 찬양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부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에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참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학교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독일의 교회들도 참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찬양소리를 듣기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을 아직도 허락해 주셨고 또 저희들 아이들을 품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키워내야 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아이들한테 잘하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가
나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임을 깨닫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참 인생의 행복이며 참 인생의 성공임을 우리들이 가르치게 하시고, 특별히 그것을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모세가 그 자녀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것이 결국은 실패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하기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